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가수 가운데에 민혜경이라는 가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은 가고 마음은 그대를 향해 있어. 서글퍼 눈물이 흘러 보고 싶은 얼굴, 메마른 가슴 끌어안고 정들은 사람, 혼자 지새우는 밤엔 보고 싶은 사람, 이런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얼굴을 그리는 이제 그런 노래죠. 살면서 이런 감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젊다, 열정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복화라는 가수도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얼굴,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저랑 가까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문득 이유도 모르고 헤어진 첫사랑이 보고 싶었대요. 왜냐하면은 헤어지게 될 때에 도대체 이 원인을 모르고 헤어졌다는 얘기죠. 왜 헤어졌는지, 내가 도대체 그 여자가 왜 나를 떠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가지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못 찾았대.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설교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첫사랑에 보고 싶다라고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뭔가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도 있었고 함께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떨어져 있긴 한데 얼굴만 떨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그대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뭔가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제 통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 알잖아요. 뭐 척하면 삼천리고 쿵 하면 도둑 담 넘어 떨어지는 소리고 뭐 그런데 척 보면 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꼭 말해야 아느냐? 말해야 알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더라도 아는 그런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 공감이 같이 되기 때문에 서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소통이 가능한, 교제가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랑 함께 있었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옛 어른들이 했던 말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런 말 많이 하죠. 부모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오죽하면은 이런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시세 말세라. 청강에 이제껏 씻은 몸 더럽힐까 두렵구나.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것이 까마귀들과 함께 섞이다 보게 되면 자기도 시샘 때문에 그 백로가 흙탕물 튀게 될까 더럽게 될까 봐 이게 두렵다. 그런 그 교훈을 주는 시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보게 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근본적인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궁하거나 여유로울 때 몰랐는데 궁해지거나 급해지거나 필요할 때 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인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나타나고 드러나더라고요. 누구에게 배우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나랑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을 통해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잘 몰랐던 것이거든요. 괜찮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일들이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온 사람들은 결국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됐어요. 옛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출신과 배경을 따지잖아요. 네 집 아이냐? 네 집 자식이냐? 그 집안의 가문이 어떤지를 봅니다. 누구의 문화생이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거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떤 선생이 가르쳤느냐? 이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왜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봤던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나쁜 것들도
그 삶의 모습에 그대로 익숙하게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나쁜 것들과는 자꾸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저놈저놈 욕하면서 자꾸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랑 대화를 많이 했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속된 그 속어로 쓴 말 가운데 말짱도루묵이란 말이 있잖아요. 말짱도루묵. 뭔가 바뀐 줄 알았는데 겉만 바뀐 것처럼 보이다가 원래 본성대로 들어가는 거. 말짱도루묵. 왜 그러냐?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경험한 것이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진지하고 좀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요령을 배우고 눈치를 배우고 방법을 배우면 그걸 통해서 모면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좋은 것을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정말 대단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여러 사람 경험하잖아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겪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내 인생 속에 만났던 사람 가운데에 겉과 속이 다른, 앞뒤가 다른 사람을 경험하게 되면 기분 나빠요. 사실은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으냐? 아니요. 절대로 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함께 기도했고 같이 봉사했고 주를 섬기고 울고 웃었던 그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란 말이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보고 싶으냐?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하하호호하고 희낙낙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고난의 현장에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준 사람, 힘들었을 때 같이 그 힘든 자리에 그 짐을 같이 져준 사람,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의 짐을 져줬던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 힘들 때에 함께 그 힘든 길을 같이 가주었던 사람, 고민이 많을 때 그 고민의 짐을 져줬던 사람, 손을 잡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해주고 어깨를 툭툭 쳐줬던 바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요, 또 서로 교제를 맺고 살기도 하게 되는데 이 교제하는 것과 관계는 차이가 많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자리란 말이죠. 이를테면 남편과 아내는 부부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고요, 엄마와 딸은 모녀 관계고요,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배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환경이 참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 누리게 되면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예요. 관계는 있는데 나 예수 믿어요. 관계는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거는 교제가, 사귐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 교제는 사귀는 것이거든요. 소통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공유가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이 가족관계에 있잖아요. 가족관계란에 뭐라고 씁니까? 뭐 부모, 자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살아가요? 이거는 관계는, 부모 자녀는 관계는 맞는데 교제와 사귐이 없는 거 없잖아요. 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거기에 따르는 뭔가 어떤 이 친밀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는 되지만 그러나 교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들이 볼 때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탄식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뭔가 모자란단 말이죠. 잘 되고 싶지요. 일부러 망하고 싶은 아무도 없잖아요. 잘 되고 싶은데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살게 되고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게 되고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놀이예요. 놀이. 그중에 윷놀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막 던질 때 뭐가 잘 나오냐? 개가 잘 나오잖아요. 도, 개. 이상하게 두 개는 뒤집어지더라. 던지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두 개는 뒤집어져요. 그 여러분 개가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 그래도 던지면 개인데 평상시에는 개가 별로 쓸모없는 개인데 아니 두 개만 가면은 되니까 개만 나와라 그러고 개를 던지면 그때는 또 개가 안 나와요. 희한하게 뒤집어질 것이 안 되니까 지 몸이 막 뒤집어지더라. 던지고 지가 뒤집어져. 이 윷은 안 뒤집어지고 자기 몸이 뒤집어지는데 왜 그게 마음대로 안. 요거 두 개만 뒤집어져라. 근데 안 돼. 평상시에는 막 던져도 나오던 것들이 내가 꼭 필요할 때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인생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게 인생이라 그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만사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소통이 없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도 이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진짜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그래도 이게 감각적인 것, 순간적인 즐거움뿐이지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겠대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에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같은 예수 믿어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을 또 즐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는 건데 이 구원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쓰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쓸 줄 몰라요. 예를 들면 다중차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근데 일찍 운전면허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자격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면허증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은 있어요. 예수 믿는 구원받았어요. 누리지 못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별로 큰 유익이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았고 구원의 복도 주어지게 됐는데, 그럼 구원의 즐거움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관계만, 나는 관계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자녀라고 이 관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소통을 하고 받아 누릴 줄 아는 이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 바울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바울과 지금 멀리서도 교제가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얻었던 구원의 즐거움, 바울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 이게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의 시기를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구원의 즐거움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니 재림신앙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곰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보게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기를 쓰고 먹어서 지방질, 단백질 다 축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먹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기 위해서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봐요. 지가 스스로. 시컷 먹고 나무 타고 올라다 퉁 떨어져요. 근데 엉덩이 아프면 덜 먹은 거예요. 이 엉덩이가 안 아파야 이게 충분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더 먹어요. 엉덩이가 아프면 더 먹어요. 언제까지 먹느냐? 떨어져서 엉덩이가 안 아플 때까지 먹어요. 충분히 먹어요. 그리고 나서 굴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잔다는 거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겨울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재림신앙이거든요. 이 재림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 내가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거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신다, 아니면 내가 간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현실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면
뭐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거기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살면서 내 직장, 직업, 사업, 내 뭐 가족, 자녀, 돈, 집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다 땅의 것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것 이것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런 예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인도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오케이라고 하는데 예수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미 다른 거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예수는 하나 더 얹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속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국 선교사가 소경을 만난 거예요. 국어라는 그 시각장애 그 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상식이 있던 이분이 선교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요 소경을 보니까 요거 수술만 받으면은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런 그 증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술 받으면 당신이 앞을 볼 수 있으니까 비용 내줄게. 당신 수술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그 시각장애 그 국어라는 사람이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만일 눈을 뜬 후에도 지금처럼 구걸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눈을 떠도 구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확신까지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면 다시는 구걸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보면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 뭐 당연한 대답이죠. 눈 감고 눈 못 떠서 구걸을 했었는데 눈 뜨면 눈 뜨고 뭐하러 또 구걸을 해요. 그럼 구걸한 눈 뜬 사람한테는 뭐 도움을 안 줄 거 아니겠어요. 이 소경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떴다고 구걸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눈을 뜨고 이래서 더 잘 살면 괜찮은데 눈 감고 소경이 되어서 구걸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재림신앙이 없게 되고 내가 주 앞에 간다는 신앙이 없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이런 거 다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이 땅에 누리는 이 즐거움만 가지고 살면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 재림신앙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만난다는 어떤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전도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노래로 마라나타. 이게 뭡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게 마라나타란 말이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가 재림이라든가 종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시들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이 설교하게 되면 막 부흥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걸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도 그냥 난장을 쳐놓은 거예요. 주님 왔다, 오셨다, 공중에 왔다, 뭐 어디 왔다. 이장님 뭐 재림해가지고 뭐 오셨다, 그리고 오신다, 하얀 옷 입고 기다리자.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나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양치기 그 소년의 그 말처럼 들리게 된 거죠. 오신다, 오신다. 맨날 그래. 양치기 그 소년이 뭐라 그래요?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아니,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 진짜 나타나도 이 거짓말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대나 지금이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거나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벽하게 망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무너지고 거기에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러시아가 망했어요. 소련이란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평양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평양. 지금 김정은이 있는 이 평양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공산화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기 전에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동방이 예루살렘.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이 평양이라는 곳은 주일이 되게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하얀 옷을 입고 교회로 가는 줄지어 교회로 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칭송했던 것. 그런데 그 동방의 예루살렘에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세워지게 되고 옛날 교회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국가 민족이 잘 됐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재림신앙이람, 재림신앙. 하나님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간다라고 하니 재림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란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꺾이는 슬픔을 만지기도 하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이 큰 무덤, 양화전에 큰 무덤, 작은 무덤 다 어린 아이들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이 오시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절대 기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면 절망하지도 않고 기대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어떤 관계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은혜를 누리게 도우신 우리 주님, 때로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리고 앞날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으며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간다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관계만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